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갈수록 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 또 모든 사회도 계속해서 사회적 격리를 그 거리를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선교계 쪽으로 본다면 매년 여러 크고 작은 큰 선교 대회들도 있는데, 이런 대회들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물론 올해 진행되려고 했던 모든 그 선교 대회들은 다 이미 취소가 됐죠. 그렇다면 내년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한국 그 선교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선교 대회들이 있는데, 자, 그 대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라는 그 예배를 그런 형식으로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선교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 대회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선교 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거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물론 이것이 아니래도 비대면 그 선교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뭐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규모가 좀 작죠.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들 가는데, 제가 초점을 둔 것은 규모가 100명, 200명이 아니고 일상적인 큰 선교대회 규모로 생각할 때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온라인 선교대회에 관한 선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번에는 개인적인 성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선교지 분포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많은가.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65%의 응답자가 65%가 아시아권에 계시고, 자, 이런 분포들로 지금 이번에 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 계시는 연한수에 대해서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년에서 10년, 또 11년에서 20년, 21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시 뭐 아시아권이 독보적으로 제일 많고요. 이제 그걸 분포도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응답자의 사역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사역을 제일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했을까 하는 거를 본다면은 21년에서 30년 사이가 제일 사실은 다수고요. 그러나 골고루 분포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년에서 20년, 또 21년에서 30년 이렇게 두 그룹을 합치면은 이것이 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70%가 넘는 그런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 사역 기간, 뭐 말씀드린 대로 요 11년에서 30년까지 요 그룹이 대다수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로나 이후 시대 선교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많은 부분이 둘 다 병합해서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둘 다 병합은 무슨 병합인가? 그것은 온라인과 또 이런 오프라인을 공간적으로 같이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공간에서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이 이게 합치면은 86%가 사실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온라인 선교대회가 앞으로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사실은 개인적으로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 좀 소수는 뭐 선교대회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10% 정도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모여야 된다. 예, 이렇게 돼서 전체 대수 큰 수는 예, 둘 다 병합해서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일 52%가 둘 다 병합해서고 온라인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합치면은 예, 86%가 이 온라인 선교 대회를 예, 지금 선호한다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기간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눠보니까 역시 뭐 병합해서가 제일 많은 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수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 대회는 온라인으로 하되 또 가능하면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되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온라인 선교 대회에 대한 그 강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이 선교 대회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온라인에서 하면은 거리 이동이나 뭐 공간 이동이 필요 없죠. 그냥 그 비대면 상태에서 그 컴퓨터에서 사실은 하는 건데 거기에 장점이 뭐 이동하는 비행기 표값 또 그다음에 호텔 숙소 비용 그다음에 또 뭐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약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가라고 질문하니까 예, 도움이 된다. 예, 많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예, 50%가 넘고요. 예, 그리고 뭐 보통이다. 뭐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아직도 소수는 선교사들은 실제 선교 대회장에서 직접 모여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가 제일 많은 수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뭐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 교회들이 선교 헌금이 좀 아마 많이 축소가 될 것이다. 예산상.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예, 선교 예산에 의해서 선교비가 감소가 되겠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차라리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하는 대회일지라도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고 장점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선교 기간별 그룹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예,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이고요. 네, 이 1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가 높고 다 이런 식으로 네 그룹 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선교 대회를 할 때 대규모 인원 예를 들면 저는 한 5천 명까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선교 대회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그 공간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큰 운동장, 체육관 이 정도 외에는 사실은 그래요. 아주 대형 교회 또 외에는 그러나 온라인은 사실은 얼마든지 더 모일 수 있죠.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 수가 지금 3만 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1만 모여도 만 명이거든요. 자, 그럼 온라인의 공간은 그것이 제약을 안 받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럴 때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을 드려보니까 예, 60%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예, 굉장히 55%가 그렇게 동의를 했고요. 뭐 그러다 대회에 참가를 해도 서로 개인적으로 대화는 하지 않아도 강의는 충실히 듣겠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사실은 거의 다 그냥 100%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제 충분히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구상을 하는 중인데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뭐 동료 선교사님이나 아는 분들이 나라가 달라도 이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 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거기에서 대화 서로 개인과 선교사들 간의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강의는 충분히 듣겠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선교사들이 교류를 한다는 거는. 그러나 일단은 본다면 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화는 하지 않아도 강의는 열심히 듣겠다. 이제 11년에서 20년의 그룹의 선교사님들은
예, 뭐 대화까지는 안 가도 강의는 열심히 들으시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대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선교대회는 현재 시대에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시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거는 된다. 이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예, 이렇게 지금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에는 임시적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거나 완전히 소멸이 되면 지금으로는 임시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수는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이 온라인 선교 대회는 모든 선교사님들 마음에 이제 새로 오는 방향, 새로운 시대의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룹별로 봐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기본적인 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선교 대회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그 소정의 입장료 티켓을 구매하여 참여하게 한다면 그냥 할 수가 없죠. 이거 주최하는 선교 기관이나 선교 대회에서 그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때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훨씬 적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큰 대회를 할 때 제가 아는 대회들 대충 지나간 다음에 예산을 보면은 뭐 보통 한 40만 불, 50만 불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비용이 이 선교 공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관리비나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대회에 참여할 때 기본 뭐 티켓이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내는 개념인데 이거를 구매해서 참여하겠는가? 근데 이게 놀랍습니다. 비행기표, 호텔비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구매하겠다. 예, 그게 그 뭐 예를 들면 3일대에 30불, 1일에 10불 그래도 하겠다. 그거를 73%, 74%가 티켓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훨씬 좋죠. 그러면 이 비용에서 이제 등록비가 얼마 빠지고 또 주최하는 비용이 이런 선교 전문 이런 웹사이트에 공간을 대여할 때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이것이 선교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티켓을 사도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 비행기표 절약하니까 참여 티켓을 사겠다는 게 대다수 그룹의 공통적인 대다수의 응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 선교대회가 참여자들의 신변 정보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완전히 보호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구조 안에 그 온라인 선교대회를 구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잘못 오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하고 뭐 연결이 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선교 대회에 이것이 좀 보안 지역에서 온 분들이나 보안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떨 때는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선교 대회 큰 대회 할 때는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모이면 그동안 굉장히 큰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소수가 모였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이 공산권, 무슬림권, 힌두권 등 지금 이제 선교지에서 비자 문제로 자꾸 이렇게 추방이 되거나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것이 이제 59%, 60%가 이게 필요하다. 온라인 그 보안 시스템 대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맞는 그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분야고 각자 그룹마다 또 이런 이렇게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의 그 큰 그림은 이 보안 선교사들이 선교대에 왔을 때 신변 노출의 위험이 없이 또 그것이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의 대회를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그 티켓을 구입할 때 암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사용해서 이 꼭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고 각 나라의 선교계나 교계가 이제 이런 대회를 할 때 온라인 대회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중간에서 그거를 이제 소위 에이전트처럼 또 사역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소개하고. 그럴 때 선교사님들한테 일종의 이제 소개비 같이 또 그런 것들이 비용이 지원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뱀 구조로 물건을 직접 주고 사고 팔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되면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 에이전트처럼 이거를 좀 돕겠느냐, 그 국가별 책임자가 되겠냐 했더니 거기에 지원하겠다가 72명, 66%, 굉장히 높은 3분의 2가 이거 관심이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호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보면 4가지 그룹이 다 그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원하겠다.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거고, 온라인 선교 대회 구조 안에 미국에서 이제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하나의 이제 그 샘플 케이스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이걸 지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국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할 때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그 영어를 가지고 유치원을 한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고 싶은 유치원의 대상자들이 많을 건데, 그 부모님들도 그러면 이것을 참여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한테 그 모집하고 운영하실 때 우리가 뭐 여기 본사와 5대5 아니면 뭐 7대3, 6대4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우리는 모든 걸 관리하고 정말 미국의 아주 최고의 양질의 그 교육 커리큘럼, 그 다음에 여기 뭐 백인 또 흑인 우리 또 동양인 교사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맞춰지면 좋겠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온라인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이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뭐 쉽게 개발될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원하겠다가 72%, 이것도 3분의 2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분이 사실은 답글에 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당신의 선교 단체를 소개하고 그러느냐, 광고하느냐, 그런 식으로 왜 설문을 조사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구조 안에 선교 대회도 가능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런 선교 사역이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거를 저는 실제로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러나 그거를 해야 구체적으로 좀 선교사님들이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면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역만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여담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4그룹을 지원하겠다,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컨티뉴에이션, 컨티뉴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재교육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이 미국의 그 신학교들도 전부 다 지금 온라인으로 돌아섰습니다. 와서 공부할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안식년으로 선교 공부를 하실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안식년 동안 공부도 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그 신학교 자체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도력 개발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온라인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넣어본 겁니다.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도 전부 다 온라인 교육이 들어갔죠. 여기 하이스쿨,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온라인입니다. 지금 뭐 이 초등학생들도 다 온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인데, 온라인이라는 것은 지역이 여기든 멀든 그건 상관없죠.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한다면은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온라인이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의 80% 정도는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드려봤는데 여기도 물론 관심이 없는 분은 뭐 이미 학위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분들이 얘기하신 건 여기도 3분의 2, 61%가 거기도 하시겠다, 관심 있다, 지원하겠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선교 대회도 필요하고 계속 교육과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설문을 통해서 보게 된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또 이 설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5분의 선교사님들, 우리 자문위원들이신데요. 예, 이제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긍정적이다. 예, 그 대답한 것들이 온라인 대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제 사실은 이 설문을 보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제 또 하나는 선교사들의 이 코로나 시대 이후는 사역비에 제한적인 이제 요소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대가 좋다라고 이 응답자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요. 온라인 대회는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슬림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선교 대회의 일부 일찍부터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미리부터 있어야 된다. 이제 준비성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위험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그 진정성, 참여의 진정성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멘트를 해주셨고요. 준비해라고 더 열심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 학위를 받는 건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공인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이지만 철저하게 그 학사 관리를 하거나 진짜 실력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또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은 실제로 이제 그 선교 대학의 이제 학장으로 그 박사 학위를 지도하시는 또 우리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임종표 선교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던 게 응답자의 86.2 토탈 프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경영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일 문제는 이제 비용 절감이 좋은 것이었다. 이 평가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 선교사들이 재정적 부담이 많을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설문을 통해서 그 예상을 짐작하게 했다. 앞으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선교 대회 이제 비대면 선교 대회로의 전환을 기대한다는 의사 표시는 한국 선교사들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비대면 이 사회 구조에서 우리 선교 대회도 비대면 선교 대회, 온라인 대회 구조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 개발에 실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또 괄목할 만한 의식 전환은 한국인들의 포멀 에듀케이션을 이제 인포멀, non-formal 에듀케이션으로 이제 병행하는 이제 이런 교육 형태의 전환성이 이제 공감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설문에 그 결과 중에 좋은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지한 선교사님은 이제 뭐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큰 위기의 시대지만 복음 전파에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시대는 더 큰 능력 선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선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전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단순한 그 전문적 교육과 어려운 자녀 교육 분야에서도
이게 참여가 이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온라인 대회나 구조가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이미 뭐 줌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구글 두오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 이 보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줌이나 이 모든 것들은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번 얼굴이나 이름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그것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거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선교 대회를 한다면 이건 암호화되고 우리들은 들어오는 사람은 다 서로 알지만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의 온라인 선교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자,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지금 쓰여지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음성이나 글이나 이미 다 노출됐고 그거를 주관하는 그 회사나 거기에 기술에 의해서 빅데이터로 다 지금 자료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이름만 딱 찍으면요 모를 것 같죠? 거기 이름에 뭐 직업을 다른 걸 써도 이미 거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온라인 시대의 약점이기도 하죠. 또 우리 온라인 시대에 선교를 할 때 보안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전문성 있는 게 빨리 개발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 설베이였다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이 온라인 선교대의 필요성을 느낄 뿐 아니라 선호하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온라인 선교대회는 시기적절한 구상일 뿐이 아니라 비용 절감, 시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상이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강승삼 선교사님, 자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샬롬. 이제 하나의 큰 총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것이 이번 온라인 선교 대회에 대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설문입니다. 110명, 뭐 작은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선교 대회에서도 이 온라인 선교 대회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4,000명 들어가는 교회,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것 물론 뜨겁죠. 거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임재가 있고 이런 교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역에서 지금 좀 한국으로 철수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직 선교지에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교제하고 그 선교 이것을 나누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일반 학교들이나 사회적으로는 온라인 그 교육 시스템이 이미 다 대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계는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그 에너지들이 거기서 도출이 돼서 더 좋은 선교의 그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전략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시는 질문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대략적인 생각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실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뭐 저희가 아니래도 아마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개인을 통해서도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내시고요.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